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감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감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후에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여기에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구약에서 제시됐지요. 여기에서 믿음이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까지는 십자가에 계시가 될 때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율법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율법의 통제를 받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감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행하는 것,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의 통제 아래에서 감시를 받아왔고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율법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나 율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음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킬 능력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거죠. 개역에서 오역을 시키고 삭제되는 단어들,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단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이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그랬죠.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었다고 하죠. 또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고 오역을 시켜놨죠.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표기죠. 계시될 믿음이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께서도 요한복음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야, 신약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신약에 주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행하고 있는 자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뭐요? 바로 내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구원과 거듭남과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뭐요?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죄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라 이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 죄에 갇혀있는 자들이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함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까지는 율법 안에 매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율법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고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도교사라고 그랬죠. 가르침이 받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지옥이 결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의적인 해석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교단적인 해석만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24절을 보면 한 구절에 삭제와 거의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좀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에서 한 장에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배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값없는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언제까지요?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율법이 제거되어졌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것들. 우리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죽은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기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요.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율법 계명들을 주시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계명들, 율법들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요구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믿고 있었죠. 그 말씀의 위대하심이 무엇이고 그 계명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인해서 지킬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킬 수 있었다면 또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주께서만 율법을 지키실 수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무엇을 행하든 그 감시 안에서 행해졌다 이거죠. 그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인지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처럼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그랬죠. 믿음의 때까지가 아니라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 하여서 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 지키지도 못할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서도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행해야만이 의롭다고 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거,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은.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주의 말씀,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그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킬 수도 없고 율법대로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요 무서운 것인지.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장담했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고 자만감에 차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한번 지켜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하시면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 즉시 20장부터 계명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연화해서 이루어지는 것,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물론 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그 순간적이고 순대적인 것들을 기억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약속의 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께서 약속의 씨에 대해서 언약하고 계셨죠. 그 약속의 씨가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명들, 율법들, 율례들을 주셨죠. 언제까지? 약속의 씨가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만약 율법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였다면, 하늘나라에 가게 할 수 있고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게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잠시 율법을 주신 바 되셨죠. 너희가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가?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하셔서 율법의 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되셨고, 믿음이 오실 때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은 유효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역을 시켜놔 버렸으니 올바르게 그 말씀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율법의 끝은 뭐예요? 저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죠?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는 구원이죠.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자들이요. 또 그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인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것? 율법에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 보면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율법은 뭐요? 그림자라고 했지요. 실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왜? 성경 말씀하시는 그대로 율법은 그림자라 이거야.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들의 구속은 결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들의 용서는 있다고 하셨으나 죄가 결코 제거되지는 아니한다고 했죠.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제거될 수 없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제거될 수 있겠는가?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왜 제물을 드려요? 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 속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 자신의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들이죠.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희생 제물을 드려야죠. 속건 제물을 드려야죠. 속죄 제물을 드려야죠. 왜? 자기 대신 그 드려지는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는 죄들이 더 이상 제거되지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죄들이 다시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개역은 말할 것 없이 4절에서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교회만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면 죄들이 제거될 걸로 생각하죠. 왜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율법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너희가 행하는 것들이 범죄를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부유한 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행함이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율법이 여러분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 개역은 삭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은 율법에는 죽었다 이겁니다.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는 죽었다 이겁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종교인들, 항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죠.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나 믿음이 계시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개혁처럼 오역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누구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인가, 또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의는 어디에서 온 것이요? 여러분의 의의는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 지킬 수 없는 율법 안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믿음이 계시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처럼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 말씀의 뜻에 의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서 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많은 계명들 가운데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요? 그러게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도 않았죠. 또 젊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질문도 하시지 않았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종교인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임에도 그 의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믿음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율법 아래 포로 생활했습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항상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